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29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장에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호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휘는 강림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생활의 은혜와 복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심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위축되고 취소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계 선교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신변의 안전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전하는 그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독의 성도 모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자들 주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먼저 선 자들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좋은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인정받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정의와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나란 일을 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의롭게 바로 세워가는 모든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 천국 소망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보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지원 찬양대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동도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도교회 성도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자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과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얻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돈이 필요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456명을 불러서 게임을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어지고 그 우승자에게 456억의 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그 추억의 게임 있죠. 숨바꼭질, 그리고 구슬치기, 그리고 달고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설탕을 녹여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파내는 그런 게임, 그 줄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 우승자 한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값 1억,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숫자인 456억을 마지막 한 사람이 받게 되어졌는데, 게임이 벌어질 때마다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은 생존 게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은 이런 게임, 이런 드라마의 내용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느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게임에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무한 경쟁, 생존을 위한 게임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때는 같은 편이 됩니다. 줄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팀이 되어지면 서로 힘을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이 팀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구슬치기를 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이 같은 편에서 서로 또 적이 되어서 상대가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편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서로의 적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만 자기가 살아남게 되고 최종적인 우승자가 되어서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교합하고 배신하는 극단적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또 실감합니다. 같은 정당이라도 대통령 후보자가 여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의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비리를 드러내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케 하여서 떨어지게 만들어야지만 자기 자신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죠. 같은 정당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 안에서 서로 적이 되어지는 이런 현실적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어쩌면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회의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일상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러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한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자신의 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왕으로서 많은 신하를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작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편이 없어 보입니다. 전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이러한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한 내 편이 아니고 정말 내 편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이 심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에게 점점 확신되어지는 것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결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참 마음속에 외로움과 허전함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신 분이며 나를 이끌고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생명을 위기를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쏟아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침입을 통하여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그럴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고 친히 대장이 되어주셔서 앞서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형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여 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삼촌의 집에서 어렵고 힘든 20년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 에스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길렀던 사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힘들게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형 에스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대해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 에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형이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 만나서 20년 만에 형과 동생의 그 진한 눈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야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50대 1의 이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불로 그 재물을 사르시고 그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영적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많은 피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잘못된 시각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교대 항종제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에 우리 모든 제적들이 나와서 하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연속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성경 무대에 등장할 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는 것은 홀로 들에서 양을 칠 때가 많고 들에서 밤을 새울 때가 참 많습니다. 캄캄한 밤, 그 어둠의 두려움,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양떼를 노리고 달려들 때 그것에 의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강도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홀로 남아 있어 양을 칠 때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윗은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세바의 사건 뒤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죽는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굳건하게 세운 신앙과 삶의 원동력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힘들었지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듯 위태하였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은 결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이 엄습하지만은 불안이 엄습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견디지 못한 좌절과 불안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게 불안이 찾아올 때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의 어떤 물질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배반의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도 소멸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염려 불안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편히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다윗처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불안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은 우리를 늘 도와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낫다라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최선 혹은 최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최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높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오직 내 편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인이 안질이 생겨서 안과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으로서 위로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서 이겨나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아내는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하여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이 매일 아내를 아침에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멀리 있는 자기의 직장으로 다시 출근을 하는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이제 아내가 혼자서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무렵에 남편은 진지하게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출근을 하고 당신 스스로 모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라고 그렇게 남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혼자 출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출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적응이 되어졌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이 되어져서 스스로 출근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버스의 기사가 이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못 느낀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당신 곁에는 항상 당신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서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부터 당신이 이제 믿어왔던지 당신 남편이 안 보이는군요. 운전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으로, 너무나 남편의 사랑이 감사해서,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솟아서 그만 펑펑 울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24시간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 배신감을 느끼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며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이라도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여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존의 경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편이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코로나19의 여러 두려움과 불안이 주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의지하셔서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훈 권사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필아 권사님, 도담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재성 집사 가정, 한연희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이진영 성도님 가정, 박영주 집사님, 신종희 권사님, 이광국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김세일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김만수 장로님, 신방 감사헌금 이범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가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용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보강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국자 권사님, 윤혜운 장로님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장기랑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황선배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최용춘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조성윤 장로님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김수용 집사님 가정, 범사에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이희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광교 집사님 가정, 채워주심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대헌 전사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필순 권사님, 처소님 감사합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손혜인 성도님,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화람 성도님, 이상문 집사님,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석수 장로님 가정, 강경자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김민현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김정훈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헌금 박종석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정찬훈 집사님 가정,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여 여러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식탁이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 감사에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귀한 친구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귀한 생명 첫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기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혼 생명 보내기 위하여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집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넓히는 주상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주정헌금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시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생업 위에 인생에 기도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의 인민족 세계 열방들과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계절적으로 이제 또 가을로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게 되어지고 또 결실의 계절 우리가 이미 맞이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신 일과 기도하신 일, 또 우리 맡기신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일 금요일 구역 연합 예배 있습니다. 8교구 장성 양덕구역 주관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낮 예배 후에 불로장로 초대권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원래의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주영강 중창단 1시에 성교관 2층에 아동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예담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후 예배 후에 또 구역별로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 축제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성경 통독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통계에 보니까 참여를 하시는 기관도 많이 있고 또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다 동참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보고 필리핀 임성용 선교사님과 라오스 박전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2층 선교 게시판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일장을 하시고 화장을 해서 지금 포항으로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 7시쯤 포항 공원 묘원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7시 30분에 포항공원 묘원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위로하실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최흥모 성도님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새가족 되시는 이연영 성도님 남편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등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남성교회 되겠고 바나바로 이종화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역은 해도 6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혜인 성도님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뒤편에 계시는데요. 우리 정하람 윤순혜 권사님께서 같이 인도해 주셨고요. 구여전도에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우리 김분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해도 3구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박종래 이경희 성도님
독일에서 오셨는데 우리 박옥자 군사님과 40년 친구직인데 40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과 저기 방문하신 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은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목회자를 잠시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